보통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믿고 복을 좀 많이 받기를 좀 원하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좀 그래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형통했으면 좋겠고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시련이 이렇게 많지?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이렇게 많지? 때때로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삶이 왜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정말 자신만만했던 정말 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오는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때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돈이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져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오는 시련이 또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져가는 그런 시련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너무도 가까웠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배신당해서 생겨났던 그 고통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시련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추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인데 열심히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눈물도 흘리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 이야기를 보면 1960년대 그 제주도라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단순한 감동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공감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련의 모습이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됐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도 공감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세계 곳곳 가운데 방송이 됐는데 세계 곳곳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싶은데, 복 받고 살아가고 싶은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련이 우리의 삶들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삶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형통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시련은 끊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은 더 큽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시련이 사라져 갔으면 좋겠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 시련이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세우려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본질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선언하고자 살아가는데요,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세상에 벌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평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의 연속되는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통한 삶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던져봤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나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련이 내 앞에서 빨리 사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사라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오늘 보면 읽었던 5장 본문이죠. 5장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참고 견디십시오. 8절 말씀 봐볼까?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시련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 위로 받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습니까? 고통 속에 울부짖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답변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위로 받으셨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가끔 저도 위로하고 싶은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저 스스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도대체 원하실까요?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기쁨으로 생각하래. 왜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 그리고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시련이 있을 때 인내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림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격이 여기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아마 아직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신앙 인격 성숙해져 가는 거 좋은데, 근데 나에게는 이 시련이 사라져 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입증됐다라고요? 그의 참됨이 입증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련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져 가고, 인내를 통해서 뭔가 믿음의 성숙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 성숙한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무엇이 주어진다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관점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입증돼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입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증을 근거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면류관이라는 용어는 언제 사용하는 용어냐면 어떤 경주, 어떤 운동 경기 속에서 주어지는 용어잖아요.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마라톤을 뛰게 되는데 긴 마라톤의 긴 과정 속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뭐가 주어져 가는 거죠? 면류관이 주어져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했던 믿음이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목표점까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도달했을 때 면류관이 주어져 가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져 가는 겁니까?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이 면류관에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금 그 어떤 생물학적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삶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죠. 과거에 땅과 하늘은 다 무너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새로운 도성이 임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도성 가운데 과거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야.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완벽하게 거룩한 그 새로운 3대 도성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면류관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삶이요.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영생의 삶이 있는데 그 영생의 삶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져 가는 겁니까? 시련의 삶 속에서 참고 견뎌내며 인격의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참된 것을 통해서 입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시련 속에서 시련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시련이 우리를 뭐를 만들어갑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숙의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이 자기의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준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웃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누구를 장자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모리아산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성숙된 인격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과의 그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믿음의 인격들이 만들어져 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시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시련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시련을 원하지 않아요. 시련이 예상될 때 시련을 피해가고 싶어요. 시련을 거쳐가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시련이 있을 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이면요, 피해갑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잖아.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복잡해져요. 부담스러워져요. 상처가 많이 생겨나요. 나는 이제 피하고 싶어요. 조용히 예배 뒷공간에 잠시 앉았다가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련을 피해가는 신앙생활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가운데 닥칠 시련을 눈앞에 보고요, 피해가게 만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나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앞에 닥칠 여전히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시련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련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시련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시련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시련이 이끌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어져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열어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들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시험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상처의 깊이가 깊어져 갈수록 때때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우리 삶들을 더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뭐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때 이 말씀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이 시련은요, 우리를 우리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 않고 상처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돼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시련 속에서 온유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가 경험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잖아요. 시련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단순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그 경험을 바로 이 시련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심하게 받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를 못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시련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때때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라는 것을 놓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그 속에서 말씀을 발견하라고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길 끝에 있는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삶들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졌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고보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 10절 말씀인데 10절 오늘 성경책을 한번 봐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쳐갔어요. 그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욥에 대한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정말 참고 견뎌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잖아요.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도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견디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축복된 사람으로 세웠는지 우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듣게 됐어요. 오해하고 욥의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받았던 축복을 마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욥이 받은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고난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경험, 그가 7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7남 3녀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가는 고통도 경험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7남 3녀 다 죽었지만 새롭게 건강한 7남 3녀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게 복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사랑했던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새로운 자식이 또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욥기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을 말하지 않아요. 복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욥기 42장에 고백했던 것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풍문으로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어요. 부흥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왔던 지금 욥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자기가 말씀 속에 누가 발견됩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글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로 들려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욥은요, 어떻게 이런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과정을요, 시험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였어요. 시험을 참고 견뎠더니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시련을 피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신앙이요, 풍문으로 들었던, 막연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그냥 누군가에서 들려졌던 그 이야기의 근거에 의미 없는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시험 속에서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험 속에서 몸부림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누가 발견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욥이 받았던 거였어요. 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재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이 풍문으로 들었던 과거의 어떤 신앙에서 이제 새로운 신앙을 소유함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어떤 삶을 주어집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지는 거잖아요. 영생의 삶을 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끊임없는 시련과 참고 견뎌야 될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갑니까? 세상의 복된 어떤 위치로 만들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면서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련 속에서 참고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신대요. 그 보호하심은 어떤 보호하심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보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이런 시련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도 그 시련 때문에 탄생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들어가 주셨잖아요. 어디를 이끌고 가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의 자리로요. 여전히 시련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순간순간 나타나 주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련은 우리 가운데 상처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요, 이 시련은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살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신앙도 무너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졌어요. 몸부림하면서 막 기도했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 시련이 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원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한국의 신앙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까? 라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 복 주신 건 뭐냐면 여전히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이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저한테 꿈이 됐어요. 그 원망스럽던 한국교회가 저에게 사역해야 될 비전과 꿈의 교회로 새롭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상처가, 그 시련이 상처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만들지 않아요. 시련이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만들게 돼 있어요. 시련도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과 형통의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형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의 야고보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먼저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아야 돼.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끔 만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성찰하지 않고 누구만을 들여다봅니까? 다른 사람들만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남의 눈에 티는 보여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상하게 나는 옳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틀렸어요. 그래서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욥에게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라고 그런 시련을 주신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다 시련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겨난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옳은데요, 내 생각이 맞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원망거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죽어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련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어려워요. 공동체는 어수선합니다. 혼돈스러워요. 그럴 때일수록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죽어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소교회도 아마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갈 거라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행착오도 생겨나고 문제도 생겨나고 시련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요. 사람들은요, 어떤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교만해져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왜곡됐고 잘못됐어요. 이런 생각을 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씀을 어기더라도 나는 이제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아무런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오만함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만들었던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만한 태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만한 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되는데 망령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마구마구 맹세하면서,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저희 삶도 돌아다 보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곡된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도요, 그렇게 그 맹세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맹세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는 다 사라져가 버리는 겁니다. 망령되게 일컫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망령되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성경과 관계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선포된 그 말씀,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시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망령되게 이 말씀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망령되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가볍게 말씀을 외치고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은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겪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를 보여줬습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있는 십자가의 승리예요.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그 영생의 멸류관의 가능성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참된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형통과 복은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런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주어졌던 이 시련의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길 가운데 동참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련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죠.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찾게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